11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1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7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것은 이 아픔의 시간이 무의미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지쳐야 되는 상황들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가족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들이나 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족의 질병 등을 겪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고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의 저에게 오늘 제가 해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번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곤 하죠.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끝없이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많은 점장이나 또 부족의 족장을 찾아가고, 철학자들은 글을 또 남겼죠. 역사가 말해주는 사실은요, 이 땅에 우리가 고난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삶의 기쁨을 송두리째 잃어버려서 삶에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끼는 그 상황들과 우리가 거기서 느끼는 고통과 분노는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고통은 이 세상이 원래의 모습과 매우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자연스럽지 않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깨닫게 해주죠. 우리는 이 땅에 분명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세상이 본래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잠자고 있었던 세상 속에서 일깨우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향에 대한 감각이에요.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본향에 대한 감각.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힘든 것은 사실이죠. 욥 역시 고난 속에서 조금 더 그 고통의 시간이 유의미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23절에 말하죠.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는 기록으로 남겨서라도 그 고통이 조금 더 쓸모 있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과 관련된 두 가지 진실을 우리에게 모두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고난은 기록되어서 타인의 고난을 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욥은 후에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그 이유죠. 정말로 자기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말이, 자신의 삶이 성경으로 인쇄되어서 우리에게 오늘날 읽히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욥의 소망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욥의 고난이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또 다른 욥들을 위로하고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는 참된 위로자로서 오랫동안 욥을 사용하셨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오늘 여기까지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간 시간,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들어간 풀무불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삶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대하는 넓은 시각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해도 되는 이유를 갖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기록되고 또 회자되어서 타인의 고난을 넘게 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의 고난은 묵상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합니다. 욥은 번뜩이는 영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란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힘의 기반이고 자신감의 원천이었던 자녀와 부와 건강과 친구들마저 관계마저 다 잃고 난 다음에 그는 자기 인생의 구원자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에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분명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의 구원자는 정말로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와 땅 위에 마침내 서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욥의 말을 이어서 들어보죠.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무슨 뜻이죠?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예수님을 다시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고난 가운데서 희미하게 계속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생각하면 초조하구나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죠. 그것이 욥기 42장의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어서 자신의 대속자를 더욱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가 고난 중에 희미하게 보았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고난은 묵상되어서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합니다. 고난이 아니었다면 떠올리거나 붙잡지 못했을 뿐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한다면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아프지만 본향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며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고난은 묵상되어서 자기 인생의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소망하게 하죠. 마지막으로 고난은 기록되고 회자되어서 누군가의 고난을 넘게 하는 능력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만 고난의 시간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도 약이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카일 아이들먼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에서 기록한 표현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아이패드로 우리의 고통을 보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이다. 시편 34편 18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밝히 보여준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더 깊이 연결되도록 때로 생명의 거대한 파도를 일게 하신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에 없이 더 분명하게 발견하고 그분과 더 깊이 온전하게 연결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서야 우린 더욱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누리게 되며 이것이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우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욥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고난이 기록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의 고난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을 보며 고난의 언덕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께로 데려다주며 고난은 기록으로 남아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두 고난의 풀물을 통과해 찬양케 하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고난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은 그런 의미에서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는 이 시간을 우리 사랑하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참에 더욱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고난은 기록되어서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넘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흔한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름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함께 우리 감사하면서 그렇게 서원하면서 기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